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막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ren't you the Messiah? Why don't you save yourself and us? Our punishment is just,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Mother, this is your son. John, this is your mother. I thirst.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t'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 부흥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곱씹으면서 그리고 묵상했던 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다른 방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죽기까지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죽기까지 이토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거든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데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참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는 오늘 십자가 부흥의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너무 귀하신 분들이죠.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너무 귀한 분들인 거죠.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내어줄 수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주님은 고통을 다당하시고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사람을 세우려 합니다. 세상도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대통령감이 누굴까?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오면 대통령감을 저마다 물색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온양시온교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어려움이 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도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도 세우시기를 바라고 또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 때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를 통하여 한번 세상을 향하여 증명해봐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백성들을 내가 참 잘못 만들어 놨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 그 혼탁하고 타락한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 노아를 불러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씩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어 갈 때에도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저 바깥에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고 가십니다.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그 그늘 가운데 가려졌던 세 사람, 저는 오늘 다니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주목하였지만은 다니엘과 진배 없는 다니엘의 믿음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가져야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믿음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지,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임을 조금도 여러분 그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집착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약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자꾸만 끌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오셨는데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안하다, 네 뜻보다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하고 거룩한 그런 자리에만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만 앉아 있으니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 보이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 같고 교회 안에서만 만나니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요.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는 여러분 죄송하게도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쪽에서 불어제끼는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내 뺨을 후려치기도 하고 예측 못했던 이쪽에서 내 여러분 옆구리를 팍 과격하면서 숨도 못 쉴 만큼 여러분 정말 소리도 신음소리도 나오지 못할 만큼 예측 못할 공격이 이쪽에서 퍽 날아들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벌써 퍽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에 세워주셨나요? 왜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하나요?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세상 한복판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 없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늘 형통하고 싶어요. 그럼 돌아가시면 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얼굴을 꼬집어도 아프다고 말 못합니다. 죽어서 여러분 땅속에 묻힌 사람은 밥 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 배가 고프고 속이 찢어져도 밥을 먹어야 할 것이고 먹기 싫어도 밥을 한 숟갈 떠먹어야 내가 다시 일어나죠.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세상 한복판이에요. 바벨론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다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나 바벨론 사람 할 거예요, 나 왕의 사람 할 거예요, 나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될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거기가 은혜가 떨어지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도, 거룩한 성전 아니었어도 그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거기가 성전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전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말은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내가 바벨론 한복판에 속한다고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돌변할 것 같아?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법령을 정하여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허리를 꺾으라고 하여도 내가 꺾을 것 같아? 세상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이 말은 나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덩그러니 바벨론 한복판에 내가 거기에 떨어져 있어도 나는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사는 자지. 그래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지어주신 그 이름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속에 살아요. 학교 속에, 학생들은 학교 속에 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규정하셨습니다. 나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많은 성도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은 성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계속 살다가 주일 하루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여러분 바뀐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세상 한복판이든지 바벨론 한복판이든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하면서 여러분 법령으로 정하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문불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눈도 끔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공격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유혹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흔들어 제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여러분 올라가서 볼까요? 3장 10절, 다니엘서 3장 10절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왕이 10절에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뭐하라? 절할 것이라.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들, 그래서 그 밑에 12절에 가서 보면 대상을 콕 집어서 공격합니다.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대비하셔야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을 마귀는 콕 집어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더 압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들의 이름을 콕 집어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이들을 향하여 마귀는 공격하고 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공격할 것이고 내일도 공격할 것이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지 않는 한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공격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너는 나 외에는 결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내가 절대화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나는 조금 더 편안하고 싶어, 안정을 원하든지,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평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아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은 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집중 타격하면서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상은 언제나 여러분 어떤 것이 우상이 되느냐? 내가 자꾸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벌벌 떨면서 그것 때문에 돈에 벌벌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자녀에게 벌벌 자녀가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난 이거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집어던지십시오. 절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지 이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거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금씩 타협하는 거지 뭘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다닌다 그랬나요? 다니면서 조금씩 다 그래 그럭저럭 타협하지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금신상이 어떤 겁니까? 저에게도 금신상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꼭 붙들고 싶어하는 금신상이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신상이 뭐예요? 여러분의 금신상을 근본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결단하셨으니 완전히 오늘 이 저녁에 성전문을 열고 여러분의 성전 밖으로 돌아가는 순간 금신상은 다 깨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숙일 뿐,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할 뿐, 우리가 오직 높여드려야 할 뿐,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뿐, 우리가 오직 존귀히 여겨야 할 뿐,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화하셔야 해요. 다른 것이 절대화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머리 굽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려 절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엎드리게 하고 절하게 하고 피조물들에게 머리 숙이고 절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는 교묘한 관계와 계술로 하나님께 절해야 할 우리를 다른 것에 머리 숙이고 엎드리고 구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굽히며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대 저들은 절하지 아니한다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13절에 무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예측 못할 공격으로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부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 보니까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리고는 14절에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태도와 이 믿음의 모습과 여러분 이 품격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들의 이 여러분 겉모습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너희를 즉시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그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굽히라고 하는데 어디다 굽혀요? 어디다 굽혀? 한번 들어볼까? 한번 가볼까? 그냥 마음 약해가지고 그냥 귀가 팔랑귀만 달려가지고 다 그냥 세상 소리에 그냥 가보기만 하는 건데 뭐 한번 그냥 드러나 볼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 온양 시온교회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그리고 여러분 여건 따라 우리가 그냥 형편 따라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말에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 같은 것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까를 두려워하는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여건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돌봐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가 머리가 크니까 옆에서 두고 옆에다 앉혀놓고 지켜볼 수는 있나. 그냥 집 떠나면은 뭐 모를 일이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녀석 저거 지켜주셔야죠.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야죠. 갑자기 벌컥 전화가 와서 여기 경찰서인데요, 여기 병원인데요, 그런 소리 들리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든 말든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데 혹여나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더 위대한 믿음을 보이느냐?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건져 주셔도 나의 하나님,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건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안 건져 주시면 하나님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그때 가서 보고, 결과를 보고 충성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를 연연하지 않아요. 건져 주셔도 하나님, 안 건져 주셔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1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언입니다. 선언. 여러분, 통보입니다. 통보. 마귀한테 가가지고 뒷다리 잡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한 번. 그러기만 해봐라 그냥. 세상에다 어디다 대고 손을 빌면서 어디다 대고 여러분 조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보요. 마귀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분명히 믿음 없는 사람하고 상의해보고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이래 얘기를 해.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의 집안에 도대체 영적인 가장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목사님 얘기해 주겠대. 도대체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왜 세상과 불신앙과 타협을 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한번 가보려고 하고 한번 경험해 봐야 그것을, 여러분 똥이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압니까?
보기만 해도 똥은 똥이고 된장이면 된장이지. 참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어디에서 공격이 날라올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꼭 붙들어라. 하나님만 꼭 붙들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언약 백성의 신앙, 절대 신앙, 이것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철석같이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절대 붙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불 밖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도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은혜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알아요? 네가 불 속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오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불 속이라도, 뜨거운 불, 맹렬히 불타는 그런 불 속이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꾸 넘어질 거예요, 안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